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사실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별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은 못 듭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때, 그리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때, 그리고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때와는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또 네 개 그럽니다. 또 네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장 마지막 절 1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예언하고 그러면서 또 내게 뭘 주느냐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줬는데 이것은 자 같은 거죠.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구별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은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는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둬라. 그리고 성전 안에를 측량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버라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측량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10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을 일이 이제 11장과 12장에 10장부터 11장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나팔이 붐과 동시에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분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거기에 대한 그 엄청난 심판. 그래서 일곱 개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하나씩 쏟으면서 엄청난 마지막 때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엄청난 화라는 것이죠. 그 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지금 현 상태를 그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지만 이것은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미래에 사탄의 공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교회 내의 사람들을 요한에게 준 갈대 같은 지팡이로 재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가운데서도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할 때 그때 이외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나서 이승만 박사님이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은 없었죠. 지금 오늘이 이제 그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그 1월 1일이 됐을 텐데 한국에 1월 1일부터 교회 폐쇄법이 등장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아직은 뭐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있는데 이들이 마지막 때 선지자를 다시 말하면 그렇죠.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두 촛대, 이건 두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는 교회 두 기둥이 있는데 어떤 기둥이냐면 그 제사장 그룹과 일반 성도들. 이 두 기둥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지막 때까지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짐승행. 이게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처음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처음 출현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증인이 그들에게 죽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을. 그런데 그 성도들이 마지막에 여기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어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숨겼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두 교회 증인이 그래서 이 교회 내에도 잘못된 일들을 측량하는 걸로 측량하는데 마치 그 다니엘에게 꿈에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달아봐도 도저히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내에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바로 두 감람나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변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측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할 때에 하늘 문을 닫아서 비도 오지 못하게 할 것이고 권능을 가지고 피를 변하게 할 것이고 이런 기적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호주에서 청소년들을 섬기다가 집 나간 여자 학생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그 학생을 이제 그 전사님이 때린 건 아니지만은 같이 왔던 사람들이 이제 잡고 신강히 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을 이 아이가 고발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곳은 납치가 되고 그 같이 갔던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몇 대 이렇게 주고받고 한 것을 폭행이 돼가지고 폭행이 돼가서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윤치영 목사인데. 그래서 그 호주에서 감옥에 나와서 다시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중국에서 그 사람이 그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치 여기서 보면 교회 내가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치 마지막 때에 그 열왕기상에 나오던 그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교회에 대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교회에 대한 능력을 막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냐? 이것이 바로 그 42달, 3년 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7년, 그것이 42달 동안 그렇게 되고 또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짓밟힐 텐데 우리가 잘못해서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과 족속과 7절 말씀이군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 짐승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증인으로만 나오는데 근데 그들의 시체가 성길에 있는데 묻히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 곁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지금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죠. 영적으로 하면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소돔과 그리고 애굽이다. 이건 뭡니까? 소돔은 뭡니까? 소돔은 음란의 중심지입니다. 이 세상이 많은 음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우상의 중심지입니다. 우상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 사람들이 만든 것들, 그 전부 다 우상이죠. 돈도, 출세도, 권력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무저갱에서 사탄이 나올 때는 그래서 그들이 권력을 잡을 때는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못 박힌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힌 장소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여놓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근데 사흘반, 이것은 그 상징적인,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전부 다 우리 상징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전 3년반, 후 3년반도 진짜 3년반인지 아니면 그 긴 세월을 반으로 나눈 것인지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일 반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시죠.
다시 말하면 이 일정 기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천만의 최후 심판 직전에 죽었던 자들과 이 사람들이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후 3년 반 후에 엄청난 이상 이 땅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이 완전 숫자 7에다가 1000 많은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온 땅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심판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9장 21절 거기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엄청난 재앙을 받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말하자면 교회 내에 있는 선지자들과 일반 백성들, 더 큰 기둥들,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부활을 통해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우리나라의 그 순교자라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님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죄석 가운데 하나가 주영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나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려고 애썼지만 이제 내가 잡히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에도 이런 이 공산주의가 속에 스며들고 있었죠. 근데 나는 그래서 이 죽음이 두려운데,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여기 갇혀 있으면서 예수쟁이들을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모르죠. 순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일어났거든요. 한 300교회 정도가 지금 동참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지금 많이 넘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을까? 우리에겐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태리 밀라노 성당에 가면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에 가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즐거움, 고통도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기쁨, 즐거움, 고통 이런 건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엄청난 은혜에 속한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그 나라가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소망이죠.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사도 요한이 엄청난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정비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 근데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거기에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서 7 대접을 이 땅에 쏟기 시작하는데 이 마지막 화는 엄청난 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승리로 말미암아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 그렇잖아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뭘 바라보느냐. 구름을 타러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런 구름을 타고 우리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 여기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양심이 없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서도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있다고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이 참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것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가 다시 이 땅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귀환하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키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사랑의 인침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앞장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더라도 마지막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